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 또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제 가르치심에 놀라다 라는 제목으로 임준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주의 말씀 들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연약함은 다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분위기가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치심에 놀라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목 상태로 봐서는 딱 지금 톤 정도로만 할 것 같아요. 분량도 제가 평소에 한 6, 7페이지 정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한 4페이지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옛 선현들 말씀에 수업과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있다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짧은 설교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이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래는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다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오면은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미리 좀 준비하자 하고 다시 마태복음을 펴고 전후 문맥을 좀 보기 위해서 산상순을 쭉 읽고 8장을 넘어가려고 딱 이렇게 했는데 딱 그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 딱 와가지고 28절 29절 말씀을 읽는데 더 넘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는 부분에서 딱 멈춰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놀라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놀라는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가? 이 질문이 머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하면서 종종 깜짝 놀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놀라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놀라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다는 건 실제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본질적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교회 내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외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 대통령의 탄핵에 놀래고,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대통령의 관세 소식에 놀래고, 산불에 놀래고, 지진에 놀래고, 온통 세상이 소란스러우니 그 소란스러움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놀랍니다. 세상이 너무 소란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때 예배드리며 말씀 잠깐 듣고 돌아서면 대통령 얘기, 탄핵 얘기, 관세 얘기, 먹고 사는 이야기, 자식 얘기 하느라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놀라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야 합니다. 왜 제가 가르치심에 놀라야 하는지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공생애를 3년을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제 없는 사이에 아주 얌전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얌전함을 버리시고 열정적으로 말씀도 찬양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9장 3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다 놀랐습니다. 특별히 전파하는 사역, 뭐에 놀랍니까? 복음의 소식에 놀랐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사역하셨는데요. 특별히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이방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어떤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나병 환자라 했는데요. 한센시 병에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센시 병에 걸린 환자를 동시에 만납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다 치유해 주셨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사람들 보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7장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귀먹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진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치유받는 기적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전파하는 복음에 대한, 치유에 대한, 기적에 대한 놀람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놀람이 있느냐예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겪는 어려움들, 교회에 대한 불신은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병이 치유받는 기적도 사실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그런 복음과 기적으로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말씀에 대한 놀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가르침에 대한 놀라움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설사 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냥 놀라는 것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고 무리들이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상수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산상수훈은 무리가 대상이 아니고 제자들이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대상인 게 산상수훈인데 막상 그 산상수훈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면 그 놀란 무리들과 산상수훈의 대상이 되는 제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지만 이 산상수훈의 대상이 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뭐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는가? 놀라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려면 왜 놀라는지를 보면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저 권위는 다른 성경에는 권세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영어로는 보통 저기에 있는 대로 authority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병원에 막상 가봤더니 그 병원이 세계에서도 제일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이래요. 제가 병원에 이 최고 수준의 이 병원의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제가 걸린 이 갑상선암이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갑상선암은 뭐고 이게 뭐 어떻게 걸리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거 뭐 다 뭐 저만 알아봤겠어요. 우리 뭐 교회 많은 성도님들 의사 관련된 간호사 관련된 분들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알고 갔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갑상선암은 거북이암이래요. 잘 안 자란대요. 뭐 전이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료 없이 기다린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정보들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은근히 나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안고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실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라고 다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들이 뭐 올리기도 하고 유명한 병원에서 올리기도 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가슴에 안고 제 이제 담당 의사를 만나러 이렇게 간 겁니다. 제가 담당 의사를 딱 만나니까 의사가 제 초음파 검사 사진 결과들을 이렇게 딱 보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이 위험이 높으니까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담당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 정보를 보니까요 갑상선암은요 거북이암이래요. 아니 갑상선암은요 전이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도 수술 안 하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 못하죠. 담당 의사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담당 의사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 모든 지식들, 모든 알던 것들은 다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전에 다른 모든 정보들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다른 정보가 아니라 제가 만나는 제 그 담당 의사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 병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라는 그 권위가 그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권위를
두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그 권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위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짜 권위를 두고 있다면 암에 대해서 내 담당 의사의 그 말에 권위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one of them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특별하게,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권위를 예수님에게 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담당 의사의 말을 따라 수술을 바로 받고 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치료도 열심히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극적인 내 삶의 권위가 있다면 내가 그 권위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산상수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도덕적인 명령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소개한 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을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내 것을 더 갖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진짜 권위를 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전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자랑하며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지배하는 진짜 권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권위를 어디에, 누구에게 두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치심에 그 권위를 두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인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세상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꽤 오래전에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전 시대에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세상의 교사들은 누군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소위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집니다. 조금 더 지식적으로 보면 과학자들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스마트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은 어딜 가든 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지도합니다. 제가 만약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서 아니요 의사 선생님, 갑상선암 평생 수술 안 받고 아직도 잘 살고 있는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갑상선암은 느린 암이랍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스마트폰 최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 갑상선암은 전이가 잘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 저도 수술 안 하고 지켜볼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의사가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 지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놀이처럼 한대요.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에.
점집에 찾아가는 게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랍니다. 각종 점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진로를 물어봐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결혼을 상담합니다. 인생을 물어봐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점집에 가서 찾고 있는단 말이에요. 점쟁이 무당에게 인생의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타로 좀 보지 마세요. 우리 어른분들 인터넷 오늘의 운세 이거 보지 마요. 흉내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안 놀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주 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가르쳐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매주 아니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일단은 그 가르침에 놀라요. 그러나 무리와 진짜 제자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과 차이점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란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들 놀란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놀란다라는 건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놀랐다고 하는 건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이 놀라면 육체가 다 반응을 합니다. 놀라면 육체가 다 반응을 해요. 특별히 우리 몸을 관장하는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면 교감신경이 반응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반응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그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 피다가 교감 선생님께 딱 걸렸을 때 몸에 일어나는 반응이 교감신경의 반응이에요. 다들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담배를 피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몰래 담배 피다가 교감 선생님께 딱 걸렸어요.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동공이 그냥 커지겠죠. 놀래가지고. 그렇죠?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막 혈압도 뛰고 막 심장 박동도 막 빨라지지 않겠어요? 갑자기 체한 것처럼 소화도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게 다 교감신경이 반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면 우리의 몸이 다 반응해요. 그런데 몸만 다 반응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이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놀라면 우리의 삶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삶이 반응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삶이 반응한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예화를 잘못 들었던 그 예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센병 환자를 10명을 만났어요. 10명을 만났는데 다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다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왔어요. 그 쫓아온 예수님을 쫓아온 그 한센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멘. 저기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며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그 행적에 깜짝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저 단어들이 다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하다는 다 예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저기 엎드리다는 단어는 대단히 의미가 많은 단어예요. 대단히 의미가 많은데 특별히 저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주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드리고 엎드리는 종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기의 생각, 모든 자신의 권위, 모든 자신의 능력들은 다 내려놓고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주인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엎드리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저 없는 새 까먹으셨어요? 자, 뭐죠?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라. 자, 성도의 기쁨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까먹으셨군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여기서 우리가 말씀 열심히 보자, 성경 일독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예배하는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의 병에서 구원받은 참된 제자라면 놀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놀란 제자들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넘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가르치심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한국에 지내면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감사한 일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가깝게 지내는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왔냐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하고 왔냐고. 모두들 개척한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회 담임 목사가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운다니까 예배는 어떻게 안 되나, 성도들은 어떻게 안 되나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기 전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가만히 되돌려 보니 그럴 만한 게 교회 10년, 20년 담임하신 목사님들도 교회 자리 비우기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자리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 자리 비우면 성도님들이 안 나와요. 막 3분의 1이 막 안 나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하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개척한 지 1년 반도 안 된 교회에 담임 목사가 한 달 반이나 자리를 비우니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제가 자리를 비운 그런 이 한 주 두 주를 지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놀랐어요. 신기하게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들으면서 참 놀랍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담임이 없는데도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역할을 분담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한결같이 도와주시는 분들 한결같이 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또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예배가 되더라고요. 저 없이도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막 서운해했을까요? 아니 나 없는데도 예배 잘 드린다고 이랬을까요? 아니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내가 없어도 예배가 되네. 담임 목사가 없어도 예배가 되네.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없어도 예배가 되는군요. 담임이 없어도 예배가 되는군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말씀이 끌어가고 있군요. 제가 여러분들 종종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사람이 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인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조직이나 시스템이 주인인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담임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조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예수가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놀랍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이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처음에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회복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낮은 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는 게 좋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소리 내는 거예요. 1분도 못 합니다. 지겨워가지고 1분도 못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찬양 이제 많이 하니까 찬송가 중에 이제 제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음만 들으고 아시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나 예배의 장소이고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르치심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래며 예수의 제자로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인데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승익 집사님 저랑 도와서 좀 찬송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잘 못 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한결같이 다 찬양 아시죠? 이 찬송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1절 후렴, 2, 3절 후렴, 4절 후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3절합니다. 3절.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사절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후렴 한번 주님만 다시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가르치심에 관심이 없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에 관심 갖게 하시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가르치심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쫓았던 모든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쫓았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치심에 아버지 하나님 기울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해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여, 주의 권위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만이 내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이요 지도이며 지팡이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가르치심에 늘 놀라게 하시고 그 놀라는 마음을 움켜잡고 주와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눈과 귀를 빼앗겼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따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도 복음으로 살아내며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 안의 말씀에 가르치심 따라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